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함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까 표에 보니까 설교 채점표가 있더라고요. 저는 딴 것도 부족하겠지만 제가 제일 마이너스 가질 점수가 설교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불안합니다. 좀 길 것 같은데 긴장하시고 아까 우리 인도자의 말씀대로 집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셀 나눔지 다 받으셨죠? 집중이 안 될 때는 필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본문에 추수감사주일과 내용이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복습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야고보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본문 보고 오늘은 베드로전서로 시작해서 호세아서로 끝이 납니다. 이른바 이제 콜라보죠. 베드로전서와 호세아서 이 내용을 조금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종전에 있었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과 또 새로운 국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성공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공회를 영국의 국교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엘리자베스가 더 강조했던 것은 나라에서 정한 대로 그 형식대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외의 것들도 교회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형식이 더 강화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박해까지 일어나게 되고 피해를 얻게 되는 사례들이 늘게 됩니다. 이에 순수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영어로 하면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 청교도인들이 됩니다. 이들이 모여있다가 결국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합니다.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102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한 이 흔들리는 배 속에서 빠져 죽기도 하고 102명으로 시작했던 이 출발했던 인원이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4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플리머스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무언가를 심어서 노력해서 얻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붙이십니다. 물론 인디언 중에는 조금 좀 가한, 좀 센 인디언들도 있어서 그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인디언들이 뭘 가르쳐줬냐면 씨 뿌리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키우고
그 추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이 조그만 땅에 많은 결실은 없었지만 결실이 맺히는 걸 보면서 이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함께 맺은 결실들을 가지고 그때 그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이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첫 그 소출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있다라는 것. 돌이켜 보면 그 소소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베푸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시면서 범사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을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은혜로 또 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추수감사절 얘기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인데요. 자, 2장 4절부터 해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 속에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공통된 문장은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산돌이신. 이 문장에 두 가지 명령이 따라 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게 첫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누구 앞에 나아가서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그냥 한 번만 단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돌입니다. 왜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돌은 자연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돌이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깎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돌을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그냥 모난 돌이 아니라 뭔가 집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 리빙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그러면 죽어있는 돌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반대 개념이. 그럼 죽어있는 돌은 뭘까요? 이방신들을 만들 때 주로 뭘로 만들까요? 나무와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보고 너희의 신인이 섬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신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죽은 돌 앞에 가지 말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이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산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볼까요? 사람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버림바가 되었대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버린대요. 이 돌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너희가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택하심을 받은 돌이라면 너희들도, 즉 우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산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도 다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결국 뭐예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산돌같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2절과 3절,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바로 이 산돌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런데 이 명령이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존재가 됩니다.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결해 봅시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신령한 분이 계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이자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성도의 존재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뭘 바라고 있냐면 자신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노란색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자기들 걸로 만들길 원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딱 예루살렘의 가운데 노란색 지붕의 그 궁전 아시죠? 성전. 거기에 지금 아랍 사람들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최종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을 다시 우리 걸로 만든다. 근데 왜 문제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건물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자신들의 몸이, 자신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다른 백성들은 제사장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 명이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껍질로만, 껍데기로만 제사장인 것처럼 하지 말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예배는 예배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들이 모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중요하니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한 예배의 세 가지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참된 거룩한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하였으되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성경은 뭘 의미하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씀은 내가 구약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인용했을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부터 쭉 아니하리라까지, 보라부터 아니하리라까지. 어느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이제 한 돌이 나오죠. 여기도 돌이 나오네요. 자, 그 돌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이사야의 말대로 보면 모든 돌의 기초 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춧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주춧돌이 뭘까? 돌이 하나가 기초가 되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는 여러 가지 돌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돌이 바로 주춧돌이에요. 자,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산돌들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그 주춧돌을 기념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뭘까요? 정리하면 바로 이런 정의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도들이라는 돌이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건물로서만 인식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한다고요?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고 결국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견고한 것. 틈이 없이 잘 세워지는 것. 질서를 갖춰서 세워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춧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자, 이어서 7절과 8절 봅시다. 네,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자, 눈 먼 자들 눈 뜨시고 졸면 안 됩니다. 자, 일어나세요. 예전에 이렇게 일어나라니까 진짜 일어나신 분 계시더라고요. 졸다가 놀래가지고.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7절과 8절에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돌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다시요. 7절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믿는 너희에게는 이 돌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배로 보인다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했을 때 그 돌을 보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배라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 이 찬양 기억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 보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보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모든 재산을 내놓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그 보배를 알기 위해서. 그걸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뭘로 보인다고요? 그 밭에 감춰진 그런 보배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전부 다 주고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보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보배로 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어서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 자, 이 문장을 좀 해석합시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똑같으니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건축자들이 이 돌을 볼 때 건축에 있어서 이 돌이 쓸모있게 보인 거예요? 아니면 쓸모없게 보인 거예요? 쓸모가 없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인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뭘까요? 제가 건축의 개념을 좀 가지고 들어와 볼게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집에 벽과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과 벽 사이에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자장 밑에 보면 돌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건축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이 돌로 인해서 양쪽 벽이 이 돌을 지지함으로써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벽과 벽이 있으면 가운데 뭐가 생겨요? 만나는 교차 지점이 있죠. 여기 밑에 뭘 세우는 거예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돌 때문에 이 벽이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모퉁이 돌은. 그런데 건축자들은 이 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버리더라. 보배로 안 보고 버리더라. 자, 두 번째 봅시다. 8절엔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로 보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더라. 돌을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보배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장애물로 본 거예요. 필요 없는 돌로 본 거예요. 이 말은 비유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단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넘어짐과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을 무엇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돌이 누구라고요?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뒤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보배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9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삼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그 정체성이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예전에 그런 혈통적인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새 이스라엘의 새 백성이 가지는 정체성 네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만 봅시다. 택하신 족속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영적인 이 믿음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우리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20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앞에 9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인 모세에게 지금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이 소유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그들은 다 이 백성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9절로 돌아가서 9절을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셨다고요? 불러내셨다. 예전에 제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정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잘 알고 있는 내용, 컬링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아시고, 예지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행위가 바로 첫 번째 콜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그 결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행위가 뭐라고요? 콜링.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소명.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 또한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소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당연히 사명이 따라 붙게 된다고. 부르시고 아무 일도 시키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행위는 뭐냐면 너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9절에서 말하는 소명의 의미는 뭘까? 9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의미는 첫 번째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끌어내셨다라는 의미는 창세전에 너희를 이미 택하셔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셨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뭐예요? 또 다른 콜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부르실까라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직업 소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소명은 단순히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소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되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맡은 그 직분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명의 개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직업으로 한정 짓는 분들이 계세요. 직업은 그냥 직업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직업의 기천을 막론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답이 9절에서 알려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네, 본문 9절. 떴나요? 네, 본문 9절 말씀 아무도 없나요? 네, 우리 성경책 봅시다.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빛에 들어가기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무질서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언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선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투영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에 광채가 났었어요. 그 빛은 누구 거예요? 그 빛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묻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태양의 빛을 머금어서 광을 내는, 빛을 내는 달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달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먼저 은혜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 안에 머금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게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울같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두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 마지막 10절 봅시다. 빨리 하고 호세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뭐였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콜라보를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함이 없었던 우리가 긍휼함을 잊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호세아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가장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과 번성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왕 때예요. 그때는 다른 나라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 썩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 것의 이익에만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쓰러져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해 보였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북이스라엘에 보내세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음란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의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부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이에 그가 가서, 호세아가 갑니다. 가서 디블라임의 딸 누구요?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그들 사이에 자녀가 나옵니다. 총 3명을 낳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르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이스르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모든 지역이 대부분 사막 지역이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름진 지역이 하나 있어요. 뭘 심어도 잘 자라는 지역. 그리고 요단강 물이 직접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한가운데,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이렇게 척박하고 사막이 가득한 지형 가운데 이런 기름진 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요. 나중에는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가 이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지로 올라가요. 개간하게 됩니다. 척박한 땅을 해서 농경사회를 경험하게 되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평야지대고 곡창지대인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패역하고,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풍성한 결실이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신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신 우리가 매번 많이 들어왔죠? 풍요의 신, 비의 신, 번영의 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유랑민족이었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농경사회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생계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타협하기 시작하냐면 바알신에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출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너희의 그 하나님을 외도하고 패역하는 그 자리가 결국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곳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풍성한 소출의 결과는 사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가서 지금 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활을 꺾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기쁜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 둘째 이름을 한번 봅시다. 둘째 이름. 자,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로 루하마. 제가 한 칸 띄었습니다. 로 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국률하게,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루하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게 부정어입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외도했던 너희를 이제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둘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로루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이름은 뭘까? 8절과 9절 봅시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단어는 내 백성, 내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패역하고 배도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명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심판의 이름으로, 징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요.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뭘 비추시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현상이 현재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너에게 나에게 있는 국률은 더 이상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진짜 패역하고 외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지지도 모르는,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 심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 뭐예요? 심판 다음에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까? 자,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너희 어머니야 논쟁하고 논쟁하라. 호세아서 2장 2절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너희 어머니가 비유로 말한 건데 결국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요?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논쟁하다의 뜻이 원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건 법정적 용어입니다. 고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고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일륜지 불효자가 있어요.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발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발하겠다. 너희 속에서 지금 골마가고 있는 그 죄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그 옥상에 지금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키워요. 저는 뭐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정말 그렇게 여름 때 많이 블루베리가 맺혔는데 가을 되니까 그 옆에 뭐가 같이 생겼냐면 수많은 잡초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만 제거하면 될까요? 한 번 제거할 땐 정말 깨끗했어요. 보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블루베리가 잘 자라겠지.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또 올라가니까 이 XX한 잡초들이 또 블루베리를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탁 붙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제된 본성 가운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잡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끄집어내지 않고 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골마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죄들을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지 마침내 순수한 이 믿음이 남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냐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음란을 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조되는 마음이 음란이에요. 이걸 자꾸 성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 다 음란이에요. 이걸 성적으로 자꾸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얼굴에서 음란을 제한하는 것은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음란을 얼굴로 비치지 않도록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뭘 제하라고요? 음행, 실제로 행하는 것들. 아까는 음란한 마음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행위까지도 다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가시 같은 우리의 죄들을, 잡초 같은 죄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온전함으로 남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창녀로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외도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신 거예요? 이 여자 다시 품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아내로 품어 그렇게 부부관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도 나는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3장의 여호와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저렇게 외도하고 방랑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고통하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를 호세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3장 2절에 뭐라고요? 3장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다른 남자와 있는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면 은 15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이라고 했어요. 보리 한 오멜 반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똑같이 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총 얼마예요? 은 30.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은 30에 팔리신 분이 계셨죠.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누구를요?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뭐라고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으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남편의 곁을 떠나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여인을 호세아가 30을 주고 사오듯이 우리를 그렇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음란한 여인들을 위해. 결국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은 결국 우리예요. 우리.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라도 죄짓기에 바쁘고 늘 얘기하지만 물질과 시간이 있으면 늘 죄를 짓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베드로전서 아까 2장 10절이었죠.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로암미에서 암미로 넘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국률함을 얻지 못하더니 로루하마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루하마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이제 국률하심을 잊게 되었다. 누구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주관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값어치가 없는 존재, 이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잊혀져가는 존재인지 몰라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핏값 주고 사신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존재들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산 존재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낭망하고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려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그 찬양도 있죠. You are special이라고. 당신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의 잡초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산돌 되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국률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국률함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